오늘은 옷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박지용 집사님 기타를 매셨던데, 네. 지난주에 충격에서 헤어나시기 위해서 기타를 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겠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있겠고,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있겠고, 또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큰 혁혁한 공을 한 바울도 있겠고, 어떤 성경의 인물이 가장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성경 인물은 누굴까? 개인적으로 저는 요셉과 다니엘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요셉과 다니엘을 다른 인물보다 더 좋아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과 다니엘의 이 신앙의 컬러가 이 신앙과 삶의 이 균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하는 단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신앙으로 사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인물이 바로 이 요셉과 다니엘이 아닌가, 특별히 더 잘 나타나는 인물이 요셉과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영웅인데요,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영웅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세속적으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믿음이 태산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이렇게 먼지만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 현대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쏠린 거죠. 교회에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요, 종교가 됩니다. 신앙과 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기독교라는 종교로 모인 공동체로 보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 신앙이 전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상태가 종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전무한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면 가장 앞장서서 의의를 외치지만 교회 밖에서는 가장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이 좋은 척 연기를 하며 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종교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질책하시죠. 신앙과 삶이 이 분리된 종교적 행위를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3대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지금 외식하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구제하고 겉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만
외식을 하는 삶을, 금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예요. 휘포크리테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기도 했어요. 당시에도 여러분 연극이 열렸거든요. 그 연기하는 배우를 뭐라 그랬느냐? 휘포크리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연기자가 무대 위에서 막 왕을 연기하는 거예요. 빛나는 왕복을 입고 화려한 제스처를 막 써가면서 근엄한 목소리로 왕을 연기했어요. 그런데 그 배우가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잖아요. 그저 왕을 연기한 배우에 불과한 거죠. 왕은 아니거든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연기하듯이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거룩한 양, 내가 믿음이 좋은 양, 그렇게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많은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 중에 중직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설교를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인도하고 거룩하게 성경을 봉독하고 그러시잖아요. 거룩하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아주 뜨거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의 입에서 선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선한 행동들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내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처럼, 내 가족들과 있을 때, 교우들과 있을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혹은 목회자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휘포크리테스인 거예요. 배우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아주 훌륭한 배우가 됩니다. 아무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죠. 무대 위와 무대 아래가 전혀 다른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여러분,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요셉과 다니엘이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뜨거웠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믿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과 다니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요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설교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실 것 같아요. 워낙 그 인생에 굵직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결말이 또 해피엔딩이라 이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 스토리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고민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약간 좀 색다른 접근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요셉의 인생을 이 옷이라는 어떤 매개체, 옷이라는 은유, 이 옷이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거기에 좀 새로운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입었던 옷을 중심으로 한번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옷을 입다인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3가지의 옷을 입었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 많은 옷을 입었겠지만 일단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안에서 요셉은 적어도 3가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옷일까요? 첫 번째 요셉이 입은 옷,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 아버지 야곱의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 여러 색실로 짜고 비싼 장신구들이 달린 그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은 이렇게 청소년기를 보냈죠. 요즘으로 말하면 요셉이 명품 옷을 입은 거예요. 명품 옷이 뭐가 명품 옷이죠?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게 명품이잖아요. 나머지 형들은 이제 시장표, 뭐 메리아스 뭐 이런 거 입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셉만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입은 옷은요, 노예로서의 옷이었어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 입은 옷의 이름이 시물라라는 옷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그 시물라 중에도 가장 하품을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옷은 오늘 본문인데요, 이 총리로서의 옷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지금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인장 반지를 꼈고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총리로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채색 옷을 입었고요,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시물라의 옷을 입었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으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세 가지 옷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옷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옷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막 파트 전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사님, 제발 설교할 때 넥타이를 한 가운데로 좀 이렇게 해놓고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넥타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성도님들이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요거만 보느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옷 매무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번은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안경이 안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안경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 모습이 웃기신가 보죠.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 자꾸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전사님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고. 목회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저기 앉아 있거나 화면에 제가 안 걸리면 항상 제가 넥타이를 이렇게 센터에 탁 놓고 사회를 보고 이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 하시니까요. 여러분, 옷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뭐 싸고 비싸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명품이고 아니냐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여러분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잘 입고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패션 전문가들에 의하면 옷을 잘 입으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TPO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T는 타임입니다. 타임. 그러니까 시간에 맞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플레이스, 장소에 맞는 옷을 잘 선택해서 입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오케이전이라 그래서 상황에 맞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그래야 옷을 아주 잘 입는, 매너 있게 입는 멋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죠? 군인인 것이고요.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경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은 아마 이렇게 좀 공감을 하실 텐데,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도 군복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게,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지금이야 뭐 이제 좀 나이가 돼서 예비군 훈련을 안 받지만, 그 예비군 훈련 가느라고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참 희한해요. 진짜로 그래요. 평소에는 여러분, 제가 초코파이 먹겠습니까? 근데 군복을 입고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 아마 여성들은 가보실 일이 없을 텐데, 가보시면 PX의 줄이 그냥 막 뭐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졸려요.
여러분 그 예비군 훈련장 가보시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복만 입혀놓으면요 다 졸고요, 다 짝다리 짚고 있고요, 초코파이 하나에 맘상하고 일찍 그 예비군 훈련에서 이제 퇴소하려고 막 가진 연기를 다 하고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면 내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다 검사고 변호사고 막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옷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아시죠? 의, 식, 주 3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옷과 음식과 집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옷과 음식과 집 중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긴급한 게 뭘까요? 음식 아니겠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옷은 빨개 벗고 다녀도 죽지는 않잖아요. 이제 약간 창피해서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순서가 의식주입니다. 옷이 먼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왜 순서가 의식주일까? 제가 심지어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의식주라고 치니까 그 치고 난 다음에 영어 사전으로 변환을 하니까요. 영어 사전에는 food, clothes and shel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의식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는 이 옷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지금 옷 다들 비싸 보이시네요. 그죠? 왜 우리가 옷을 이렇게 먼저 얘기할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옷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 신분, 계급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뭘 먹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끼리 먹으니까. 그런데 옷은 내가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입고 다니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체면 문화가 작동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의식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옷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또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기가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요셉이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벗어두고 도망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이 틀린데요. 뭐가 틀리냐면 39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요셉이 옷을 팽개쳐 두고 밖으로 도망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동침하기를 거부해서 화들짝 놀라서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이 가짜뉴스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부하는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혹하는 속삭임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이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지금 보디발에게 전함으로써 지금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지금 곤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죠. 그 뉴스들을 보십시오. 완전한 가짜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100%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하수예요. 대부분 가짜뉴스는 5%의 진실에 95%의 거짓을 섞어가지고 대중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죠. 픽션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픽션은 실제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픽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논픽션은 뭘까요? 사실이죠.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짜뉴스는 이 픽션과 논픽션의 그 중간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믿기 아주 적절하게 섞는 거죠. 그래서
이 픽션과 논픽션 사이에 이 팩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션은 이 픽션과 팩트를 섞은 말인데요. 사실과 거짓을 섞어 넣은 어떤 문학의 장르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한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가 너무 싫어. 요즘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 사회적, 선생님들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튼 학교 선생님들 이슈로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의 부모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심하게 아무 이유 없이 혼냈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겠죠. 가서 막 따진 거예요. 아,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이유 없이 혼내느냐. 선생님이 너무 억울해하면서 이유 없이 혼낸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이제 이 부모에게 했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대체 내가 저 아이를 언제 혼냈을까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문서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지각할 때였던 거예요. 아이가 지각해서 그 아이에게 지각하지 말라고 훈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에게 당신의 자녀가 이날 지각을 했고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제가 훈계한 것이 제가 혼낸 것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훈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부모에게 지금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지금 부모를 현혹시키고 선생님을 지금 모함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혼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나는 이유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선생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말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온순한 말이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패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명나무와는 반대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솝 우화를 쓴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 말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말, 그것이 당신에게는 장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죽음이다. 말 그것이 당신에게는 장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죽음이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순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옷을 벗은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는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지금 요셉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옷에 관련된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37장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이 편애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요셉만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옷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 채색 옷을 여러분 계속 입었을까요? 아니면 그 채색 옷이 벗겨졌을까요? 벗겨졌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결국 이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채색 옷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읽으시느라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 요셉의 몸에서 벗겨졌던 그 채색옷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아버지를 속이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속임수의 수단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짐승에게 먹혔다고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수단으로 지금 채색옷이 쓰이고 있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스토리에서 생겼던 그 요셉의 옷도 속임수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고 속이는 수단으로 요셉이 벗어던진 옷을 그 증거로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첫 번째 옷이었던 채색 옷은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자의로 벗지 못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노예로서 입었던 그 시물라라는 옷은 자의로 벗어 던졌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벗은 옷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요셉의 옷이 두 번 벗겨지는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을 벗고 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겉옷 시물라를 벗어 던졌더니 총리의 상징이었던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 옷이라는 매개체로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애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은 타이에 의해서 벗겨졌어요. 그리고 유혹의 상징이었던 시물라의 옷은 자의로 벗었습니다. 벗었더니 두 가지의 옷을 벗었더니 세마포 옷이라는 총리로서의 옷이 어느새 요셉의 인생에 찾아와 요셉이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애의 옷이 좋은 옷은 아니죠. 죄의 유혹이라는 옷이 절대로 좋은 옷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 벌의 좋지 못한 옷을 벗었더니 정말 좋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이 뭐 총리로서의 옷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나는 옷이기 때문에 좋은 옷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의 포인트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벗어야 될 옷이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 편애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옷을 벗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 옷을 벗지 않으면 요셉의 인생에 세마포 옷은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 겹쳐 입어 보셨죠? 제가 지금 정장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 에르메스 정장을 또 하나 입으면 제가 오태가 잘 나겠죠? 아무리 비싼 정장을 입어도 이 옷 위에 입으면 태가 하나도 안 납니다. 벗어야 태가 납니다. 요즘은 벗어도 태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옷을 우리가 잔뜩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옷을 입혀주시려고 들고 지금 뒤에서 마치 이 백화점의 점원들처럼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옷 위에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구원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잖아요. 죄의 옷을 벗어야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잘못된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교만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세요? 불순종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세요? 편리라는 옷을, 게으름이라는 옷을, 혹은 비방이라는 옷을, 조급함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세요? 미움이라는 옷, 불안이라는 옷, 염려라는 옷, 걱정이라는 옷, 근심이라는 옷, 두려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수많은 지금 옷을 입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의 이 옷으로 보는 섭리를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벗기 원하시는 옷들을 기도로 벗어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는 벗지 못할 옷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의 옷이었던 채색 옷은 소년 요셉이 혼자 벗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구덩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신 것입니다. 교만, 이기심,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같은 옷들은 내 힘으로 벗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도 그런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 벗겨주셔야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은 옷들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해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야 할 옷에 불과한 옷들이 너무 많아요.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야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옷을 벗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더러운 옷을 우리가 막 갖다 입어요. 하나님 주신 옷은 안 입고 더러운 옷, 죄의 옷, 교만의 옷 이런 것들을 자꾸 떨어져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모른 척하면 되는데 갖다 입는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벗어야 할 옷이 있다면 오늘 그 옷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반 사회에서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또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벗었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군복을 벗었다. 그건 이제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내려놨다는 뜻이잖아요. 군복을 입었다. 내가 군인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옷을 벗고 교만의 옷을 벗고 어떤 비방의 옷을 벗고 걱정의 옷을 벗고 두려움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이 잘못된 신분을 변화시키는 도전, 잘못된 신분을 변화시키는 결단, 잘못된 신분을 변화시키는 순종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공의의 옷을 입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옷은 다 벗으세요. 신랑 신부가 최고의 옷으로 멋을 내고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최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제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지도 모르고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옷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옷 입기 원합니다. 공의의 옷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송의 옷 입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과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